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주실 말씀이 있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금 아시아에서 전했죠. 얼마 후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갔던 저쪽 신자들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잘 견디는지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실라만 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한 길 걸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작정한 것이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작정을 했죠.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죠.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번이나 거절했어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요. 제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을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그 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될 수 없을까? 그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불렀어요. 갔다 와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감옥이요 매맞으며, 감옥이요 매맞으며, 감옥이요, 이것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래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상당히 먼 지역까지 아스팔트로 깔아버린 것처럼 복음으로 깔아버렸어요. 편만하게 전해. 이제는 이곳에서 일할 것이 없고, 이 말까지 했어요. 그 나는 뭐예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탁탁 받고 안정한 주택에서 살고 감옥도 한 번도 안 갔지. 내가 가짜 목사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많이 말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 습관이 되니까 새벽 기도였었는가 봐요. 나는 가짜 목사입니다 했더니 앞에 계신 할머니가 오주여 아멘 해버렸어요. 확인받은 가짜 목사예요, 나는요. 어쨌든 간에 그 천재적인 사도 성경을 3권 썼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눈치채야죠. 워낙 준비가 컸었고 기대도 컸었기 때문에 애쓰니라 그랬어요. 또 애쓰냐. 결국은 어디까지 한 트로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까지 왔어요. 제가 그 수리아 안디옥에 특히 남단이거든요. 가봤어요. 걸어서 갈 때니까 한 6개월 걸려서 갔을 거리예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만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 나오고 신학교에서는 젊은 그때이잖아요. 교수들이 가르친 정의가 앞섰고 다른 거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해가지고 점잖은 장로님들의 경험하던 경험을 무시해가면서 그냥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 부끄럼을 당했는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다 주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3번, 4번, 15번째 중요한 걸 가지고 기쁘니까 잘 되니까 성취감을 가지고 포만감을 가지고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더 중요한 것을 빼놓고 덜 중요한 것 네 춤이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 예배소 가보니까 우상 덩어리거든요. 복음 전했어요. 많은 사람 믿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네, 하나님의 시각은 그러나 이쪽 서쪽은 유럽이 있죠. 한 번도 예수님 못 들었다. 하나님의 비중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것인데, 우리는 15번째 중요한 걸 가지고 이것이 옛날 교회가 해왔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거다다 천국 갔으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그날 밤에 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스 유럽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래요. 그리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그래도 우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깝죠. 얼른 눈치챘어요. 오, 하나님이 나를 2번 막으신 이유가 있는데 저쪽 가라는가 보다. 사도 바울의 특기 중에 하나가 절대 복종이거든요. 주님 앞에. 아까는 무지해서 얼른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만 마게도냐 저쪽 사람 와서 돌아. 그래서 아까는 애썼어요. 하나님이 막았는데 애썼는데 이제는 힘쓰니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쓰니 드디어 가서, 그래서 기독교가 서양 쪽이 아니거든요. 동양 이스라엘이 아시아의 축구 시아버들을 이쪽에서 나와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건너가게 된 그 기회예요. 그때가요. 그것이 기독교가 유럽을 점령하고 유럽이 기독교 복음으로 세계를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거예요. 저도 45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나와서 못 몰랐을 때 이것이 교회 목회인가 보다. 또 교수들이 사도는 아니거든요. 천재지. 천재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낭패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허비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안 해드렸어요. 우주선이 많이 떤답니다. 우주선에 가다가 궤도를 잃어버리면 우주 고화가 된대요. 그러면 지상에서 과학자들이 격길로 가는 궤도, 저기 우주선을 궤도 수정을 해요. 그래서 제 길로 가게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는 건 사실이고 기독교인인 건 사실이나 주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빗나갔어요. 더 빗나갔어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고아가 되죠.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궤도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 대부분 한국 어머니들은 그렇습니다. 고3 되면 교회 가지 말거라. 다음에 많이 더 믿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합격해요. 인류대학 들어가면 더 좋아요. 인류대학 들어가면 인류회사 들어가요. 인류회사 들어가면 돈 많이 벌어요. 이것으로만 갇혀있는 부모들이지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장로인데 집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적이 없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고 그 뜻 따라가게 될 때 소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사 형통,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만사 형통인데 십자가 빼놓고 진리를 삭제시켜 놓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조절하려고 하는 마음들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습니까? 오늘 주님 오실 때라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신부된 주님의 자격으로 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궤도 수정을 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들만 세 쾌는 엄마 있습니다. 이놈들아, 아들이 더 키우기 힘들대요. 너희들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지금 내가 처녀 때는 주일학교도 하고 선생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꼼짝 못한다. 이놈들 때문에 가 아니고 새 자녀를 키우는 선교사 어머니가 된다면 새 선교사의 어머니로 위치를 정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새 정부에서 20만 원씩 주고 거리 청소하시는 노인들 계시대요. 팔자사 나와서 자식도 있는데 이 길거리에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사는 내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한 자락을 내가 맡아서 청소하게 되다니 하는 마음으로 바꿔 먹으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제가 71년도에 홍콩 갔었어요. 맨 처음 비행기 탔어요. 그때 한국은 막 군인 독재였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 했었어요. 불행하다, 수치스럽다 했었어요. 가보니까요, 세계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쪽 교회는 또 없고 우상천지더라고요. 온 세상이 전부 하나님을 반항하기로 결심한 데 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독재 군인 말이야,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등등의 젊은이들 쓰는 말을 좋아했어요. 그때 조금 젊었으니까. 그런데 알았어요. 구조 조정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기 느낌을 주시는데 나는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무식하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선교하지 않으면 벼락 맞아 죽으리라. 이렇게 오더라고요.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죽어가는데 예수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데 왜 교회가 선교는 맨 꼬랑지에 넣고 뭘 그렇게 많이 먹을 것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벼락 맞아 죽을까 싶어 선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성경을 기름틀에 넣고 짜요. 한 방울 엑기스로 짜요. 엑기스 한 방울로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영생 받는데 그 수단이 구원 얻게 하는 수단이 전도 선교예요. 전도 빼놓고 선교 빼놓고 무슨 죄송합니다. 짓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오늘 또 세계 기독교 통계가 33%로 나와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한결같이 10%라고 그래요. 이름만 써놓고 이름만 기독교인이라 등록시켜 놓고 교회를 안 나가요. 요새 코로나로요 아무 일도 못하지요. 선교사들도 거의 중단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 있던 선교사 어떻게든 비행기만 서면 가고 엊그저께 하나 떠났어요. 왜? 내가 기르는 양떼들이 다 굶고 있다는 거예요. 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 우리나라 12번째 자산인데요. 행복은 한 1%도 안 올라갔어요. 원망, 불평은 여전해요. 세계 12번째 자산인데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바우스 들으라고 어서 들으라고 코로나 못 들은대요. 굶고 있대요. 지금 가난한 나라 투성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비행기 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가 되려 굶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물질 주셨어요? 왜 이런 건강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교회 부흥하게 하세요? 저 목회해봤어요. 교회같이 돈 많은데 없어요. 다른 데 쓰니까 선교 올 돈이 없다 그래요. 11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나라 11조 안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선교사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밑받침 다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죠.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죽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아나야 돼요. 자, 어디로 먼저 갔어요? 여기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데 빌립보성을 갔거든요. 빌립보성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게도냐 대왕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 왕이에요. 필립을 한국말로 필립보예요. 마게도냐 대왕의 아버지 왕의 기념도시 필립보 갔어요.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출생했어요. 내가 그 생가를 가봤어요. 예수님도 33살에 죽었는데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어요. 더 갈 곳이 없어서 한턴에 뛰어 점령할 곳이 없어요. 영웅이 알렉산더 대왕 영웅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고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자예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마타프랭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역사의 영웅이라 불러요. 세상 거꾸로 계산을 해요. 여러분 역사는 배우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은 거기서 야심을 품었는가 보죠. 우리 예수님도 33살에 죽었다 그러나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이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부터 가야 되겠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영웅이요 사람 죽인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지식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궤도 수정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 오늘 여기 들으니 반가운 소식 많이 들었어요. 모든 세계 곳곳에 교회당을 참 많이 지었다네요. 예, 어서 지어야 돼요. 저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시골에 허술한 집을 다 폐쇄시켰어요. 코로나로 예배를 폐쇄시킨 것처럼.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교회들이 국가가 폐쇄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예배당을 수리하면 그때 허락을 해줘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는 우리 성광교회들 묻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 하여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제자를 또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경영 목사님에게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요, 역사적인 목사님이요, 세계적인 목사님이요. 한 수 배우려고 젊은 목사들이 갔대요.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한경영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 했대요. 장로님들 구원 확신이 있으십니까? 집사님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말에 예 겁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4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땅 맞춰 헌금하는 사람 많이 봤고 소 팔고 헌금을 사람 많이 봤으나 성질 뽑아 바친 사람은 하나도 못 봤다 그러더래요. 성질 뽑아 바친 사람은 하나도 못 봤다. 아직도 그 성격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 성격이 있으세요. 원판만 화닥닥 뜯어고치면 어쩔까요? 오늘 성령 강림 예배입니까? 예? 한번 화닥닥 뜯어붙이면 어떨까요? 이 꼴로 예수님 뵐 수 있게 했느냐?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에 대한 보답이느냐? 이 정도 예우느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 쏟아붓혔는데 내가 주님께 목회하는 이 정도의 목회가 예우로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감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도 목사는 예수님에게 빛이 가야 주시옵소서. 빛이 가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빛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는 과연 미쳐버렸습니다.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요. 기도, 나의 사랑은 기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나가 집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을 살렸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구라파로 갔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먼저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봤더니 그랬어요. 나는 한강을 생각을 했어요. 한강 아니더래 개울이더라고요. 거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회당은 없으니까 강가에 예배 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만났는데 바울이 그냥 두겠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서 구라파 최초의 예배를 강가에서 드렸어요. 그때 루디아가 크게 깨달았어요.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보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숙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숙식하시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게 꾹꾹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순종했더니 숙식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신발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어깨를 주시지만, 침을 주시지만 어깨도 주신대요. 제가 도중에 49살에 천주한국교를 개척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교회 개척하는데 49몇 년이 50이거든. 38년 전이니까. 그때는 60에 죽고 70에 죽는 나이예요. 지금처럼 100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죠. 애들은 셋이 대학생이었죠. 내가 49이에요. 이게 무슨 개척을 해요. 이 꼴을 보시고 연약한 꼴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과 두려워하자. 하나님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면서 세포 속에 뜨거운 물 먹으면 온몸이 뜨거워지듯이 뜨거워지더라. 강대상 교회 개척하는데 강대상이 필요해? 사과 개척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네? 생각이 싹싹싹싹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오늘 밤에 방향만 돌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손잡아 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돈 믿지 마세요. 교회 돈 믿지 마세요. 교회 돈도 하나님 재산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성광교회 헌금들이네, 주교 헌금들이 거기서 성광역 헌금들이네, 그렇게 하셨어요. 전부 주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교회 재산은 다 하나님 소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선순위 1번에, 2번에, 3번에 팡팡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여 저 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하고 두려워져.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여 주세요.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해. 나 여기 주보 잠시 보았어. 보긴 보았어요. 그러나 내가 부상은 이거예요. 지금 하는 것보다 100배 더 하나 성령. 지금 하는 것보다 100배 더. 나 어디서 그래요? 감당이 돼요. 감당이.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분 재산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다만 사용자예요. 사용자.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소유주는 하나님의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소유주의 뜻을 따랐으면 돼요. 오늘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기적. 그래서 저는 장로아들로 못된 신앙이라 그럭저럭 신앙했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강하게 주시고 내가 성경에도 머리가 안 좋은데 지혜도 주시고 어떤 아이가 빵을 맞고 길목을 갔대요. 새파트가 나와서 막 찢어요. 막 팍팍 찢으니까 빵을 떨어뜨리고 그냥 도망을 갔어요. 1시간 후에 그 골목을 또 이 아이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걔가 또 그 개가 나와요. 막 찢어요. 그런데 끄떡없이 먹고 가요. 하나도 겁나지 않은가 봐요. 보았더니 아빠가 자기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아빠가 없었어요. 지금 아빠가 있어요. 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보세요. 애들에게도 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애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쓰는 사람으로 살기를 네 엄마는 원치 않는다. 한번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없구나. 네가 목사님이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랬으면 엄마는 좋겠구나. 본인의 결단에 달렸지만 그랬으면 어떠면 어떨까요? 저도 제 믿음으로 신학교 간 건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3남매 다 신학교 보냈거든요. 나중에 손자들이 생기니까 손자들에게 눈독 들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더라고요. 지금 병사가 모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모슬렘 선교사는 200만인데 세계적으로 기독교 선교사는 40만밖에 안 돼요. 병사가 모자라요. 병사가. 지금 우리 바루성이 현재 선교사 훈련하고 있는데요. 훈련받아서 나갈 병사가 부족해요. 기독교인이 아직은 많은데, 아직은 모슬렘보다 많은데 병사는 그들은 200만이요. 우리는 400만이요. 40만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젊은이가 나갔지만 지금은 많이 실버 미셔널이라고 60세 이상 분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그래서 구라파 최초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러 가다가 아니 기도처가 있는가 가까이 봤더니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로서 그는 부작을 한 거예요. 모슬렘들이 우리들에게 말한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 않는 사람들, 그들은 5차례 하거든요. 하루에 5차례 하거든요. 1년에 한 달은 금식기도 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기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한대요. 지금 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애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온 땅을 다 점령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있어요. 와서 말합니다. 괴롭된 맛이라고. 제가 한 30년 가까이 무당 퇴치 운동을 한번 벌린 일이 있어요. 외국에 갔다 오다가 신문을 보니까 동아일보 조선 그때는 없었는데 무당 광고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울분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 한번 벌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제가 공부를 했어요. 무당 가운데는 가장 많은 것이 학습무예요. 공부해서 철학과 넣으시는 대학생들 많아요. 두 번째는 세습무예요. 엄마가 무당이니까 자식이 무당 신을 받아요. 셋째가 강은신문인데요. 칼춤을 추더라도 발이 다치지 않아요. 불 위에서 춤추어도 상하지 않아요. 강신무였던가 봐요. 다 맞추네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몇 사람 있어가지고 돈을 벌어요. 이 여자를 가지고. 근데 마음은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사도바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고쳐주시오 그래요. 그때 사도바울이 고쳐줬죠. 귀신아 나가라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더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그 매니저들이요. 들어갔어요. 매 맞았어요. 옷이 찢었어요. 깊은 감옥에 넣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와 찬송 불렀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으니까 크게 부른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기가 있는 거예요. 피가 끓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예수 믿었어요.
저기 전주에서 목사님, 당회장님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세례주고 직원 발표하고 그래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3년, 4년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뻐서 장구치고 그러면 전도하고 그러지.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오래 믿은 사람들, 30년, 40년 믿은 사람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줄 알고 신학교 갔어요. 그런 줄 알고 목사 되었어요. 그런 줄 알고 목회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소리인가를 알았어요. 제가 좀 나이 좀 먹었어요. 오늘 밤 저 밥 잘 먹었네요. 왜? 건강하니까. 20대 청년도요, 병들면 못 먹어요. 날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날마다 주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노래하고.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죄석일이 들었어요. 기적이 세 가지로 벌어집니다. 자연 만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고 터가 움직여요. 그다음에 인간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온문이 열려버리고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변화요.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며 평강한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요, 저는 그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성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요, 1,000만 원, 1억이 아니라 몇 억씩 받고 나고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도 큰 짐 몹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분 말이에요. 알죠? 난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찬송과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신 거 그래도 내 흉내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착한 부끄러움 많았어요. 내성적이었어요. 그 하나님 찬송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길을 또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끔마다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깨있기만 하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또 그렇게 가르쳐서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과 찬송 부르기 시작했어요. 기도와 찬송. 수요 오전과 저녁에 많이 나오니 그때 막 일어서서 10장씩 찬송 외워가지고 그거 해서 저도 그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찬송 은혜로만 다 외웠어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도벌 또 하나 네 번째 그 이튿날 석방명령이 내린 거예요. 자, 다니엘 예보 볼까요? 다니엘이 조세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하나님께 여전히 예루살렘 편쪽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뭘로? 감사함으로.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군산 비행장 경납 꼭 허술하니까 팔았는가 봐요.
거기다가 누가 창고한다고 지어놓은 것을 우리가 개처 걸려갈 때 들어간 거예요. 한 3년, 한 3, 4년 있다 예배당 지찬 것이 지금까지 못 짓고 있어요. 그 건물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속에 꼭 집어넣어야만 돼요. 그게 없어요. 얼마나 고소한 냄새예요. 입이 안 열어져요. 그런데 원수를 갖다 놓았더니 뛰어올라서 막 뼈를 부셔먹었다 그러잖아요. 기도와 감사. 이렇게 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하나님, 바울을 하나님, 제가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은 옛날에 기도 많이 그쪽 한 번만 했네. 지금 찬송 같이 불렀는데, 저 오늘 밤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꼭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많이 부르서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집회 때마다 했거든요. 한 번은 전 뒤처지 가가지고 집회하는데 시카고에서 온 최 박사가 왔어요. 강의가 있어서 세미나로 왔대요. 그러면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무슨 말을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말씀하셔서 10장 찬송 외고요. 계속 외웠더니요. 찬송의 흐름이 몸속에 흐르고요. 기도의 흐름이 흐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기도합니다. 철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 집 나간 지 21일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를 21번 했어요. 그런데 나갈 때 큰일 났네. 우리 손자 큰일 났네. 그러고 나가잖아요. 믿습니다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은 이 은혜 받았다,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 어떤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때 처갑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유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히 해주시는 것을 봤어요. 한 가지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은 신앙께서 커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성강교회가 되어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를 가야, 세계를 살리는 요셉의 창고가 되어야지. 세계를 살리는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우리 성강교회가 해야 되지.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뜻을 이루는 합당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찬송 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가 아니라 머리가 참 안 좋아요. 뭘 쉽게 못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할 때는 많이 하는 시간을 걸려요. 내가 그런 줄 알기 때문에 노래가 그만큼만 해요. 죄의식하지 마세요. 찬송은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가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 건강을 유지하는데 영적 건강을 유지해요. 이제부터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둘이 했더니 생각이 들어서 강례성도 되겠네. 그 다음에 깡통 건물 비행기 경납 하나밖에 없고 자동차 한 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딱 그 땅에다가 그 건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샀지요. 100평 샀어요. 그리고 교육관 조립식으로 지었어요. 하나님하고 둘이 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그때부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없어요. 왜냐하면 스시프를 나가니까. 돈 10,000원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책상, 걸상 다 가져오세요. 우리 교육관 만듭니다. 했더니 막 책상들 집에서 쓰던 거 걸상들 막 다 가져오는, 하나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물상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운영했어요.
1년 두면 새 것도 큰 것도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이동이만 인도하겠어요. 이 못난 이동이만. 여러분은 훨씬 훌륭한데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기대가 크신데요. 그 이튿날 나가라 그럽니다. 석방명령 내렸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는 다 끊습니다. 로마 시민증이에요. 그래 벌벌 떨어요. 로마 시민증 가진 사람을 재판도 않고 감옥에 가둬, 그리고 매를 때려? 깜짝 놀랐어요. 그때 로마가 세계를 다스린 때거든요. 바울은 로마 사람 아니지만 교육열이 좋았대요, 부부가. 그래서 로마 땅 길리게 다소라는 큰 도시래요. 거기서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서 출생했는데 같은 계통의 전통에 따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증을 받은 거예요. 해준 거예요. 상관들이 머물러온 거예요. 그러면 어제 매 맞을 때 내렸으면요, 매 안 맞아요, 감옥에 안 가요. 근데 왜 이제서 내렸을까? 어제 지금 내린 것은요, 로마 법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면 되겠어. 훈계해 주려고 그러고요. 어제 매맞이 안 내놓은 것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일부러라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은 하늘나라 상급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무서워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승리자가 되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벌써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것으로 또 채워주는 은혜가 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내 준비 다 되었어도, 내 생각 다 동원되었어도 하나님의 생각이면은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해 주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강상호 선교사님 여러분이 좀 지원하시죠. 제가 금년에도 브라질 비행기 끊었다가 코로나로 취소하고 못 갔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가요. 가는데요, 브라질 사람들이요, 귀신의 역사가 많은 데거든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가지고 브라질에서 우리가 매년 10년 선교사 배출해냅니다. 그리고 한국에 한 10명 정도 배출해내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한 10명 배출해납니다. 앞으로는 러시아권을 문 열으려고 그래요. 스페인권을 열려고 그래요. 유럽, 무슨 쪽이 있죠? 거지족들, 그쪽도 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한국에만 쓰시는 건 아니고 브라질을 쓰시는데요, 완전히 이제 개신교의 세력이 커가지고 가톨릭 세력을 수적으로 능가했습니다. 엄청난 귀신 도시고 음란 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그대로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하지만은 3개월이면 스페인어, 영어 다 한대요. 뜻밖의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못 가는 곳에 그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쓰시는 걸 봤고요,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있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최후의 자녀 아이가 아닐까? 아브라함에게 자녀 바치는 것이 최고의 명령 아닐까 생각을 해요. 바치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문에서 하나님의 종이 나옴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어떤 성도의 간증이에요. 다른 외국인들이 절대 너희들은 선교사되려 않는데요, 우리 바울 선교사가 너희도 선교사 될 수 있다 해서 그 사람 선교사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 사람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든지 선교사가 되고 세계에 나갈 수 있음을 믿으소서. 큰 회사 가면요, 월급 많아요. 잘 먹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요. 그리고 죽어요.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 죽어요. 똑같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궤도 수종, 여기부터 시작할까요? 너무나 말 많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내 고집이 너무 센, 저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서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고집 센 노인들도 있어요. 나같이 좀 고집 좀 꺾으세요. 시어머니 고부관계 새롭게 하세요. 자녀들 새롭게 하세요. 한번 궤도 수정하면 어떨까요? 새롭게 일 걸으면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골고루 골목마다 쏟아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가 어떤 위험한 곳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곳이었어요.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지 아니하는지를 우리가 아나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만지지도 못한다. 딱 커튼을 이렇게 내리시는데요, 그 분위기를 확 일어나고요, 큰 장수같이 내가 호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싹 바꿔주시더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들 만지지도 못한대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범죄치 아니한대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지켜주신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영원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궤도 수정해달라고, 말부터 고쳐달라고, 부부 간의 말통부터 고쳐달라고, 우리 둘이 집에서 하는 모든 것도 고쳐달라고, 이제부터 주를 섬기는 자세도, 찬송도, 기도 안 하는 사람같이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 안 하는 사람같이 찬송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룰 수 있을까? 중국에 자주 갔었어요. 선교사 훈련 때문에 자주 갔었어요. 가정교회는 아직도 그래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아멘이에요. 근데 그러나니 아멘! 오늘 은혜 받게 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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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점 통통통 튀는 거에 기도가요. 용수처럼 통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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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한 핍박 속에서 그 열개가 생긴 거예요. 이 궤도 수정도, 기도의 궤도 수정도, 줄 예배하는 궤도 수정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줄 믿는 마음의 자세도 말이에요. 저는 목회할 때 그래서 기도합시다 참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도록 말이에요. 오늘 한번 싹 펴놓으시면 어떨까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내 짐을 아뢰라 했잖아요. 집사로서 집사, 장로로서 장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세를 마지막 찬송과 기도로 늘 이기면서, 찬송하기를 늘 이기면서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로 걸었다면 오늘 밤 궤도 수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